오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그 본문을 가지고 아침 새벽 예배에서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이제 초반 보니까 마치 혜성과 같이 이 갈릴리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많은 이제 기적들을 통해서 병을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안증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정말 수많은 정말 그들이 생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기적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마치 진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 같은 어떤 그 권세가 있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또 예수님은 이제 12제자를 딱 세우셨어요. 특별히 또 무리들한테 전할 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한테 따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제자들한테는 그 말씀의 비유를 풀이해 주시고. 자, 그럼 생각해 보면은 이 제자들이 얼마나 이 신이 났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어부며 세리며.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는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이 분이 자기들을 이렇게 직접 선택해서 불러주시고, 그 현장에, 그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말씀이 선포된 현장에 그냥 청중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로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청중한테는 말하지 않은 얘기들을 제자들한테는 따로 해주시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개인 가회 수업 같이 해주시고, 또 이제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어떤 이 마음 가운데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 폭풍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인도를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자고 하세요. 하루 종일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해가 질 때가 돼가지고 사실상 그곳에서 좀 쉬었다가 다음날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하십니다. 37절 보시면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셔서 이제 배에 모시고 12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거센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높이 일어나고 손 쓸 틈도 없이 이 배가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이 12제자 중에 어부가 7명이나 돼요. 그리고 또 갈릴리 바다 출신 어부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갈릴리 바다의 광풍 정도는 살면서 어부 일을 하면서 한두 번 정도는 겪어봤을 것인데도 이 7명이 힘을 아무리 합쳐도 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순식간에 배가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본인들이 가져왔던 어떤 자부심, 이런 예수님의 난 제자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을 텐데, 이건 이제 온데간데 없고 다 죽을까봐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데도 이 폭풍이 왔다는 것이에요. 갈릴리 바다는 제자들이 막 우겨서 가야 됩니다 하고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자라고 해서 간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제자들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제자들이 원해서 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가자 그랬는데 그 말에 순종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목숨을 위협하는 이 고난과 이런 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순종한 제자들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요? 자기의 생업도 버리고 가족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런 질문은 우리도 하는 질문이죠.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 것인가? 나는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나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말씀도 많이 읽고 교회도 많이 섬기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오는 것인가? 이 갈릴리 바다를 현재
지금 현재 이 말씀이 일어나는 이 순간에 제자들에게는 이 고난과 두려움의 장소였겠죠. 그런데 그 일이 이제 종료되고 상황이 이제 종료되고 난 후에 갈릴리 바다는 제자들에게 어떤 곳이었을까? 물론 이 일을 겪고 있는 그 상태의 제자들에게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지만 저희는 이제 다 상황 끝나고 나서 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마도 순종하길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 모든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이 모든 겪고 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자 하셨구나 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는 곳으로 가기를 잘했다. 안 그랬으면 이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겪을 엄청난 일을 못 겪었을 거 아닙니까? 고난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요. 잘못해서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없는데도 인생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했는데도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바다의 폭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38절 보시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그러니까 배 뒤편이죠,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이제 폭풍을 보고 놀라셨을까요? 아니죠. 그냥 다음날 사역이 많아서 내가 예상컨대 진짜 내일 바빠질 거니까 빨리빨리 가자.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날 것일까요? 아니죠. 다 예상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상황이고 예수님께서 다 뜻하신 그 바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골로새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 17절에,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인데 그 17절에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가 이 영어를 읽어보면요, in him, 예수 안에서 all things, 모든 것이 hold together, 모든 것이 좀 시각적으로 설명하자면 hold together,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이렇게 받쳐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두 손으로 이렇게 받쳐준다라는 어떤 시각적인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주관하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배의 끝쪽에서 베개를 비고 그 상황 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다 이미 의도한 일이고 계산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고난이 분명히 있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관계적인 문제도 있고 계획에 실패했던 일도 있습니다. 저도 44살밖에 안 됐지만 다 겪어본 일입니다. 여기.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들은 얼마나 더 많이 겪어보셨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일들이 과연 예수님의 계획과 지식과 능력 밖에서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겪는 고난을 다 아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의 고문에서 주무실 때 옷이 하나도 안 젖었을까요? 다른 그 제자들은 막 파도가 이렇게 넘쳐 흘러서 옷 다 젖고 막 부딪혀서 멍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그 배에서 같은 물을 맞으셨고 같은 바람을 맞으셨고 또 어쩌면은 부딪혀가지고 이 팔에 다리에 멍이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계획하시는 예수님. 39절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 자,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폭풍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알겠고 그 폭풍에서 함께 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이게 왜가 중요하죠.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종료하시죠.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말 한마디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폭풍이 갑자기 잠잠해집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내가 제자다. 막 죽을 것 같아요. 부딪히고 막 아파가지고 멍들고 막 찢기고 이제 바람이 막 불고 옷 다 젖고 막 여기저기서 막 신음하고 막 전쟁통 같은 상황이 있다 갑자기 이제 몇 초 사이에 잠잠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신 그 순간에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아마 그 순간 들렸던 거는 잠잠하라는 예수님의 그 울려 퍼지는 그 메아리 같은 음성밖에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모든 제자들의 시선이 예수님 배 뒷자리에 서 계신 예수님께 다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제자들 보시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에 이건 loaded statement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런 거죠. 너희는 내가 여태까지 병 고치는 기적도 보여주고 귀신 쫓는 기적도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했는데 아직도 나를 못 믿겠느냐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폭풍을 허락하신 목적이 이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인들은 현재 막 인기 상승 중인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선택받은 제자들입니다. 능력의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또 사람들이 막 가르쳐주지 않는 이 비유의 막 뜻도 막 풀이해 주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자존심이 막 의기양양한 거죠. 엄청난 거죠, 자기네들은. 근데 그리고 자기들이 뭔가 큰 사람이 되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거만한 마음, 이런 마음이 프라이드가 마음에 딱 들어간 순간 죄가 시작되죠.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성장해가고 변해가는데 어떤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기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극한 폭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이 폭풍을 겪으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봐라, 이게 너희들의 현재 모습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제 6장쯤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엄청난 사역을 맡기시죠. 예수님께서 해오셨던 사역,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사역을 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을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좀 있으면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온전히 내가 믿어야지만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얻는 어떤 깨달음이 있어요. 그것을 제자들과 같이 삶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떠한 배움을, 어떠한 경험을 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더 신뢰해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 없으면 내가 살지 못하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는 폭풍을 싫어하죠. 누구도 그 폭풍이 삶에 오는 것을 반가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 폭풍 가운데 던져 놓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폭풍 속으로 손을 잡고 끌고 같이 들어가십니다. 그 폭풍 속에서 예수님도 비와 바람을 맞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폭풍 속에는 다 주님의 계획하신, 뜻하신 바가 있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폭풍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폭풍을 원하지 않고 폭풍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폭풍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폭풍을 통해 또 얻는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지나온 폭풍 때문에 괴로워하진 않는지, 또한 앞으로 올 폭풍이 두렵진 않는지, 혹은 현재 폭풍을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계획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폭풍을 통해서 우리를 또 성장시켜 나갈 것을 믿고 또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